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임을, 즐겁고 기쁜 시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며 성경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1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왜 한국 교회는 이단들이 많을까요? 또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단을 잘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분명히 잘못된 메시지라고 옆에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까요? 저도 저의 삶을 더듬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꾸 한 가지만 계속 들어버리면 분별하기 힘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저 목사의 설교가 성경과 맞지 않다. 저 목사의 설교가 과하다.
또 성경에서 빗나갔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뭐 성경은 안 읽고 메시지만 자꾸 들으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빛이 아니고 사람의 설교가 빛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저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하려고 합니다만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뭐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출세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출세하기 힘듭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는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람은 자꾸 목마르거든요. 자꾸 더 들으면 채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 읽어서 성경 배워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워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생수가 되고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은데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덮어두고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았던 지난날에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후로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고 능력의 말씀을 따라가고 참 빛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생명 가진 것과 만물을 주관하시며 앞으로도 모든 것들 위에 역사하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그리고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10여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세워졌던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라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를 감옥에 넣고 모욕하며 거짓 예언을 따라가므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애타게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뜻밖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300년 동안 순종하며 명령을 지켜온 레갑 사람들의 후손을 만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자녀들과 후대들이 레갑 자손들을 본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 안양의 31개동과 캄보디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살릴 캄보디아 제자 신학교 사역, 청소년 집회와 청소년 축구대회를 통한 청소년 사역, 감퐁톰 여성 기독인 사역, 그리고 지역의 개교회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통해 캄보디아 복음화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감퐁톰 현지의 목사님들, 그리고 이를 돕는 소쿤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분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릴 찬양대 위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최고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연보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생일 감사헌금 이소영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를
그 자녀로 영원히 살기를 기다리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고 나의 동기가 최우선시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족속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경제가 주님의 축복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구별하여서 드리오니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우상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지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서해지는 곳에 교회가 든든히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소영이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청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성경 읽게 하시고 성경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성경에 집중하며 성경과 함께 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도 지혜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뭐 약간 여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가 다시 약간 이렇게 번진다고 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마스크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스스로의 건강을 스스로가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떡은 저희 집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한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27장 전부이기 때문에 9절 말씀만 읽고 설교 시간에 조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94페이지 예레미야 27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듣지 말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성경에 나타난 참 선지자의 길은 외롭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외로운 길을 걸었고 호세아도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서 그 외로움과 그 고난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외롭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면 편하고 좋죠. 그런데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면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고 그래서 외롭고 힘듭니다. 비밀을 알고 가는 사람은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세상을 즐기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과 함께 세상을 누리지 못함도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예레미야는 골라서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과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또는 중국과 전쟁 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북한과 싸워야 된다, 또는 중국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항복해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북한에게 항복해라, 중국에 항복하라고 말한다면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안 얻어먹겠습니까? 욕 엄청 얻어먹겠죠. 바로 예레미야가 그러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27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27장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27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너의 목에 걸라고 했겠어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27장 3절을 볼까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무엇을 주라는 말씀이죠? 줄과 멍에를 주라는 말이죠.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라고 했습니다. 지금요, 이 왕들의 사신들이 왜 예루살렘에 모였느냐? 친바벨론 동맹을 형성하려고 모인 거예요. 비밀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지금 그 바벨론과 반대되는 그런 동맹을, 반바벨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주어서 그들의 왕에게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줄과 멍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제가 주보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속박, 예속, 섬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속박되어야 되고 바벨론에 예속되어야 되고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지금 반바벨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인 사신들에게 너희들 왕에게 줄과 멍에를 주어라. 너희들은 바벨론에 예속되어야 되고 속박되어야 되고 바벨론을 섬겨야 됨을 메시지로
그죠? 주일과 뭐냐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호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머니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반역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누가 볼 때?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요 반역의 메시지예요. 싸우지도 않고 있는데 항복하라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반역의 메시지죠. 군사들의 사기를 지금 떨어뜨리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뽕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나라 국자에 히읗뽕, 뽕자를 붙여서 국뽕이라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고요. 자국에 대한 찬양이 지나친 사람들을 가르쳐서 국뽕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맞죠?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조건 대한민국이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뽕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자, 우리나라 축구 선수 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손흥민 선수가 기억이 나죠. 축구 잘합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선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손흥민 이야기만 나오면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물론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존중은 하지만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너무 이렇게 지나친 그런 찬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거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좋아했느냐? 어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국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들어오지가 않았던 거죠. 주로 누구들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메시지를 이 당시에 전했나요?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전했다고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거짓 선지자들은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국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느 메시지를 더 좋아할까요? 섬기지 않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국뽕보다는 말씀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국뽕보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요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외쳤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외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9절 하반절에도 너희는 듣지 말라. 왜 듣지 말라 했습니까? 거짓 예언이니까 듣지 말라 했어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에게도요 듣지 마소서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했어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16절에도 듣지 말라 했고요. 17절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계속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 예언을 듣지 마라. 국뽕에 사로잡힌 잘못된 예언을 듣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분별해야 됩니까? 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20장 6절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서요. 예레미야 20장 6절.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바스훌이 누구예요? 성전 맡은 자잖아요.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바스훌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너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짓 예언을 한 사람만 벌 받는 게 아닙니다. 거짓 예언을 외친 그 사람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짓 예언을 듣고 함께 따라갔던 모든 사람도 다 멸망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레미야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무조건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설교를 듣고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말이에요. 거짓 예언인지 참 예언인지,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성경적 근거가 없는지, 목사가 자기 메시지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누가 구분해야 된다고요? 성도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성도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제 다 귀에 놓쳤습니다. 여러분이 출세해봤자 얼마만큼 출세하겠어요? 여러분이 성공해봤자 얼마만큼 성공하겠어요? 여러분 성공과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출세와 우리 영혼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시대가 워낙 혼란스럽고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탁 맛있는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죠? 탁 먹으면 여러분의 입은 무엇을 분별합니까? 맛을 분별하잖아요. 짜다, 싱겁다, 맛있다, 맛없다, 돈이 아깝다. 그죠? 돈값한다. 입은요 맛을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럼 귀는 뭘 해야 할까요? 귀는요 들은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들었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들었으면 그걸 또 생각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돼요. 막 속된 것을 하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을 쫓아가야 되고 속된 것은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저 같은 사람은 목사잖아요. 목사는 뭐 합니까? 주로 설교를 합니다. 목사는 메시지를 외쳐요.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고. 이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인간적인 설교인지, 이 설교가 성경과 일치하는 설교인지 자기 깨달음에서 나온 설교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없느냐?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웠으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들의 설교를 하면 무조건 아멘 합니다. 아멘은 복 받는 줄 알고. 그런 무식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이러니까 맨날 속고 맨날 당하고 결국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님을 감사할 때가 있고요
또 인간적인 욕심으로 조금 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양가 감정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교회는요, 이보다 더 큰 교회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왜 힘드느냐?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아니 여러분 말고 다른 일반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뭘까요?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맨날 이런 설교 막 여러분은 막 웃기고, 그죠? 그러니까 요즘 요 교회 부흥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들, 심리학과 관계된 책들, 이런 책들을 읽고요, 교묘하게 성경을 약간 섞어서 하는 설교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합니다. 또 그런 설교를 성도들이 굉장히 듣기를 원하고 모여야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요, 성경 안 읽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하는 교회는요, 정말 성도들이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왜 기적의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은 뭐 심리학을 섞어서 인간관계 훈련을 섞어서 하는 설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하잖아요. 아, 이거 성경과 맞지 않다. 내용은 좋으나 좋은 말이긴 하지만 성경과 맞지 않다. 딱 분별하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분별 못합니다. 그냥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분별해라. 야, 너희들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좀 분별해라. 야, 좀 무식하게 예수 믿지 말고 좀 분별해라. 자, 지금부터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도들이 분별해야 돼요. 아, 목사님이 분별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큰 소리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느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해라? 분별해라. 분별하라.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여기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금은 분별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분별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제일 나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가 제일 나쁜 목사예요. 솔직히 제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가르쳐요. 제일 나쁜 목사예요. 거짓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풀어내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쁜 목사들이에요. 그게 제일 나쁜 목사들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목사, 제일 나쁜 목사예요. 두 번째로 나쁜 목사는 성경대로 안 사는 목사입니다. 성경대로 안 사는 목사.
그럼 저는 성경대로 사느냐? 저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뭐라고 말했나요? 제일 나쁜 목사는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 성경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1번이 안 되도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나쁜 목사, 어떤 목사라고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가 제일 나쁜 목사다. 그냥 교회만 부흥시키는 것이 자기의 생애의 목표인 사람들도 있죠. 그도 나쁜 목사지만 좌우지간 더 나쁜 목사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자기 사상, 자기 주장, 자기 체험, 경험, 지식 가르치는 목사가 제일 나쁜 목사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나는 1번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1번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교인들도 나한테 2번을 요구하지 말고 1번을 요구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진짜 이번 주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 신학을 전공 안 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맞나요? 자, 목사의 설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성경이 중요하지. 그런데 목사의 설교는 막 하루에 한 번씩 들어, 영상으로. 하루에 막 3번씩 들어.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 성경은 안 배워. 이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요, 이렇게 우리 카페에 자기 이름 옆에 무엇이라고 적어놨냐면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으면 길이 보여요. 내가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을 딱 읽고 성경을 배우면, 그죠? 어느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가 보인다고. 성경을 읽으면 진리가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빛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 계속 메시지만 들어요. 길이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틀린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무식한 성도가 안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 설교 말고 뭐 다른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저 설교만 계속 듣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 제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딱 갇혀가지고 한 사람의 말만 계속 듣는 거, 또는 한 단체, 한 기관의 말만 계속 듣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딱 군대 갔다 오면 그래도 군인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제대한 지 3개월만 지나도 군인 정신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군대에서 계속 그것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군인 정신이 없을 수가 없어. 왜? 군대는 딱 갇혀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아무리 군대가 민주화되었다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들만 계속 듣기 때문에 다 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요 못 벗어나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직업 군인을 한 30년 하다가 늦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압니까? 성경 중심이, 성경 정신이 뛰어난 게 아니라 군인 정신이 뛰어나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정신이? 군인 정신이 뛰어나요. 성경 정신이 없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사에 군인 정신이지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딱 갇혀가지고 그것만 30년, 40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정신으로만 충만한 거야. 성경 정신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저는 그 이군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뭐 했다 그랬죠? 의장대. 키 작은 박순자 권사님은 절대로 못 가는 의장대. 그죠? 그 의장대. 야, 의장대 군기 셀까요 안 셀까요? 셉니다. 총 잘못 돌리거나 발 잘못 맞추거나 손 잘못 흔들면 바로 영창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투스타, 포스타, 최소한 장관, 심지어 대통령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밭들을 총할 때 1초만 늦어도 바로 영창 갑니다. 그 의장대 대장이 육군 대위거든요. 잘못하면요 중령한테 바로 조인트 까입니다. 그 정도로요 군기가 빡신 데가 의장대죠. 그런데요 그곳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3년을 딱 지내고 제대했는데요 한 달 지나니까요 다 사라지고 없어. 그게 다행입니까 안 다행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군인 정신이 없어진다고 해서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게 다행입니다. 얘가 맨날 군인 정신에 사로잡혀서 그게 정신병이라고요. 지금 여기는 사회인데 군인 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정신병이지. 딴 게 아니라니까요. 자, 제가 오래전에 저 공산주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한 35년 전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 간증했습니다. 교사 출신이 제가 하는 메시지를 듣고 제가 영접하라니까 영접을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왜 영접을 안 하겠다냐면 자기는 평생 공산주의 사상을 들었고 평생 학교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쳤는데 지금 갑자기 한국에서 목사가 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자기는 공산주의가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좀 얼굴이 밝아서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 혼자 화장실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왔대. 도대체 자기가 내가 권할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영접하지 못했는데 곰곰이 누워 자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내 메시지가 맞더래요. 어떻게 사상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겠느냐. 또 인간은 유한한데 그래서 혼자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는 완전합니까? 단점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듣고 공산주의의 장단점은 이것이구나. 민주주의 사상을 듣고 민주주의의 장단점은 이런 것이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만 계속 들어버리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메시지만 듣고 한 사상만 계속 이야기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요 좀 보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보편적이면서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성경적이라야 돼요. 성경적이 아니면 우리는요 거부할 수 있는 실력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렇다. 지금은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다. 참 선지자의 메시지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시대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뭐하라? 분별하라. 들은 거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뭐하라? 분별하라. 왜? 제가 전에 말했죠.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 못 진다니까요. 오히려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할 수 있고 사기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천국 생활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읽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왜 속을까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이게 잘못된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걸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기준이 없어. 공산주의 들으면 공산주의가 좋은 것 같고 민주주의 들으면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한 곳 딱 가둬놓고 민주주의만 말하면 민주주의가 최고다 하고 덤벼들어요. 딱 가둬놓고 공산주의만 말하면 공산주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알아요. 이렇게 어리석게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을 진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 성경 배우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세 번째로 인본주의 메시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메시지는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하라. 성경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당, 교회당은 좋은 교회도 있지만 나쁜 교회도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도 있지만 비성경적인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당들은 또 때가 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영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 제자교회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자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영원합니까? 그러면 교회당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거 보통 수준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성도들 보세요. 성경이 최고다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다 교회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교회당 우상에 빠진 사람들. 성경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다. 심지어요, 그리스도보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성도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으니까 성경 읽을 될 이유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 끝이에요. 그리스도가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는 사람도요 10% 있고 90%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해요. 이게 목사 우상에 다 빠진 사람들, 목사 우상에 빠진 사람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지금은 뭐 할 시대다? 분별할 시대예요. 지금은 분별해야 될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7월 말이나 8월 초중 되면 늘 항상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교회는 전거됩니다. 왜? 이 8월 달에 딱 예레미야서를 읽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최고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하지 말고, 그죠? 뭐가 최고다? 성경이 최고다. 이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있으나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성경은 들고 다니나 성경을 배우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을 말해도 듣지 못하고 성경을 말해도 읽지 않고 성경 읽을 것을 권해도 듣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전부 개인이 복받고 잘 되는 것에 관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은퇴도교회 축복하시고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신앙생활 충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기를 그만 구하시고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 그렇지. 감사만 해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로 성경 따라가는 성도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분별하면서 바른 길로 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